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람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람, 당신의 형상 닮아가는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람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람,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람,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입니다.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뭘까요? 말씀, 사망, 어둠, 거짓, 짐승,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의 전체와 요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얘기들이죠.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쭉 연결돼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 태초에 시작부터 말씀이 있었고, 그 시작에 있는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은 살아있다는 말이고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씨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씨가 아이를 임신하듯이 그렇게 살아있는 씨가 이렇게 열매를 맺듯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말씀이 살아있다, 생명이라는 말이고요. 말씀, 생명, 이 살아있다는 말이니까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얘기죠.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빛은 밝게 드러난 거잖아요. 이렇게 빛이 있으면 밝게 드러나고 어둠은 감추어진 거죠, 그죠? 감추어진 거. 그러니까 밝게 드러난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면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참되다, 말씀이 진실하다,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 게 다 드러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이런 걸 많이 하죠. 교회 오면은 진리의 말씀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뭐에 반대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의 말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의 거짓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 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람들이 거짓말 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겉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외형적인 거고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이제 이런 거죠. 그게 어둠이라는 거고요. 그게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둠이라고 하는 그 사망, 그 진리가 아닌 그 거짓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게 성경적으로 보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데 땅에 살아있다. 땅에서 눈을 떴다. 뭐 이런 얘기죠.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소경이 돼야 된다 그랬고 하늘에서 눈이 떠져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어둠이고 하늘에서는 빛이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는 말은 땅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늘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늘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땅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사망, 어둠, 거짓, 짐승이 되겠죠. 그게 이 땅에 있는 이렇게 돌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땅에 있는 수레바퀴고요. 하늘에 있는 수레바퀴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제 살아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땅에 있는 건 죽은 걸 얘기하는 거고 위에 있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고 땅에 있는 건 거짓을 얘기하는 거고 위에 있는 건 빛을 얘기하는 거고 땅에 있는 건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둠을 어둠으로 보고 또 죽은 걸 죽은 거로 보고 또 짐승을 짐승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서 성경을 보겠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 어둠이라는 것, 짐승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먼저 있는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난 먼저 있는 아담, 누구를 말할까요? 나를 말하는 거죠. 땅에서 태어난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이죠. 하늘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 되시는 거죠. 그럼 땅에 있는 나는 뭐예요? 나는 말씀은 말씀인데 거짓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인데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 어둠, 거짓, 짐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성경은 두 가지의 싸움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두 가지의 싸움. 누구의 싸움이에요? 나와 예수님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누가 주인이 될 것이냐 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고, 어디서 구원하면? 땅의 구원은 하늘의 구원. 하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겠습니다. 근데 내가 주인 할 거예요 라고 하면 그럼 땅에서 살아있는 거고 땅에서 네가 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거죠. 땅에서는 네가 구원받았죠. 땅에서 잘 될 수 있죠. 네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볼 때는 그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하늘의 구원이 아니라 땅의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얘기가, 이거를 이렇게 둘로 딱 나누어서 둘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나눌 수 있겠죠.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둘로 나누는 것은 사실 복잡하게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또는 말씀, 사망, 어둠, 거짓, 짐승, 이렇게 막 복잡하게 여러 단어를 써서 이렇게 나눈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또 복잡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늘의 사람이냐 땅의 사람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요. 첫째 아담이냐 둘째 아담이냐 이것을 나타내 주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땅의 사람은 뭐를 짓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체. 그리고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와 영으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육체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게 돼 있고, 죄를 지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심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 로고스 말씀을 쉽게 얘기해서 두 글자로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율법이 절대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율법이 절대적인데 그것을 하늘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지 않을까요? 절대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위에서 볼 때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준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말이 아닌 거죠. 하늘에서 볼 때는 율법의 말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은혜, 복음이라는 말이 그게 절대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늘에서 볼 때는 그게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거짓이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은 거짓말 살살 친다 이런 얘기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거짓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거꾸로 도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도는 게 또 뭐냐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두루 도는 불칼 할 때 그 두루 도는이 하파크, 거꾸로 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꾸로 돈다는 얘기는 그게 막 진짜 뒤집어져서 거꾸로 돈다는 의미가 아니라 땅에서는 바로 도는 걸 얘기하는 거고, 하늘에서 볼 때는 땅에서 바로 도는 것이 거꾸로 도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하늘에서 도는 건요, 하늘에 도는 거는 땅에서 볼 땐 또 거꾸로 도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서로 거꾸로 도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딱 보이니까요, 막 그림이 그려지더라고. 그리고 그림이 그려지고 그림이 보여, 이게 그림이 눈에 막 돌아,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나무가 두 개가 이렇게 돌아. 그래서 안에서 도는 나무가 있고 밖에서 도는 나무가 있고 막 이렇더라고. 막 이렇게 눈 감으면 이렇게 보여, 이게 이상하게. 막 이렇게 알겠더라니까. 그렇게 알게 되니까 성경이 이게 진짜 사람들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진짜 성경 모르겠구나. 이건 모르게 쓰는 거더라고, 모르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은혜가 되는 사람 있다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성경 말씀을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다른 말이 없구나. 그렇게 해서 이게 서로 거꾸로 도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성경이라는 건 땅에서 볼 때는 이 성경대로 그대로 도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하늘에서 볼 때는 그게 뭐예요? 거꾸로 도니까, 두루 도니까. 그걸 하늘에서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참되다고 해야 돼? 거짓이라고 해야 돼? 거짓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거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고 싶어? 은혜로 구원받고 싶어? 은혜로 구원받고 싶죠. 은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그게 거꾸로 도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은혜를 못 만나게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은혜를 못 만나게 하는 게.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을 은혜로 구원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은혜로 구원하는데 그게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돌고 있으면 구원할 수 있어요? 정지가 돼 있어야 구원할 수 있어요? 정지가 돼 있어야 구원할 수 있어요. 잘 들어봐요. 얼마나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율법으로 계속 거꾸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볼 때 거꾸로 돌고 있는데 율법으로 계속 그게 돌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율법을 너무 잘 지키고 있는 거야. 율법을 너무 잘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와도 있잖아요. 율법을 너무 많이 잘 지키니까, 이게 돌고 있으니까 이걸 정지가 안 되니까
이쪽에서 건져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거기서 율법에서 완전히 의도 터진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딱 중지가 되겠죠. 그죠? 율법에 도는 것에서 멈추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괴로워하는 거죠. 율법에 그대로 돌면요, 땅에서 이게 땅에서 잘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아. 자기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괴롭지도 않아요. 그냥 잘 인생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 율법에서 완전히 자기가 이건 아니야 라고, 이건 아니야, 내가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완전히 의도터지고 소경이 되고 나병 환자가 되고 안진뱅이가 되고 완전히 거기서 의도터진 38년 된 병자가 된 거예요. 뭔가 이상해. 사마리아 여자가 볼 때도 그래. 그리고 삭개오가 볼 때도 뭔가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 뭔가 이게 율법적으로 계속 도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이게 아니야. 그래서 율법에서 완전히 의도터진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지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막 돌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빼낼 수가 있죠. 근데 돌아가고 있으면 못 빼낸단 말이에요.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 잘못됐어, 빨리 중지시켜. 뭐 놀이공원 가면 왜 막 뭐 도는 거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애가 그 안에서 넘어졌으면 빨리 기계를 끄고 정지시키고 꺼내와야죠. 계속 돌면 누가 들어가서 꺼내와요? 못 꺼내오죠. 그러니까 이게 중지를 하려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든지 왼쪽으로 돌든지 계속 같은 방향으로 돌면은 중지가 안 됩니다. 그게 중지를 시키면 이거 거꾸로 딱 브레이크를 걸어버려야죠. 거꾸로, 그죠? 거꾸로 브레이크를 딱 걸어버려야 이게 딱 중지되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성경에서 이 아픈 사람들이나 죄인이나 막 소경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중지된 사람, 율법에 그 도는 데서 중지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야. 율법적으로 희망이 없어진 거야. 그렇겠죠? 율법적으로 희망이 없어지니까 이제 누구한테 희망이 생긴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희망이 생긴 거야. 하나님이, 야, 너 내가 꺼낼 수 있겠다. 내가 너 끄집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네가 돌던 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하늘의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끄집어내서 하늘의 방향으로 돌리니까 이제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 하나님의 그 우편에 있는, 다시 말하면 부활 쪽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 쪽에 있는 거는 십자가나 죽음 쪽에 있는 율법이죠. 그래서 말씀, 사망, 어둠, 거짓, 짐승,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쪽에 있는 말씀, 사망, 어둠, 거짓, 짐승,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고 하는 두 개가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돈다는 걸 이제 알겠죠, 그죠?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우리는 생명나무 쪽의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게 하늘나라 방향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쪽 방향으로 도는 것을 올바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함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착함이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반대로 땅에서 도는 건 뭐라 그래? 악함이다. 그건 죄악이다. 그건 악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역이 있는데 관역이 이렇게 동그랗게 가운데 동그랗게 있는 게 하늘 쪽이면 이쪽 땅으로 점점 멀어질수록 관역이 점점 커지고 밖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 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관역이 점점점 좁아져서 가운데 관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쪽은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길이고요. 선악과 쪽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반대니까 도는 게 완전히 거꾸로 반대로 돈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내 일을 정지하고, 그래서 땅의 일을 중지하고 하늘의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말은 하늘에서 돌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안식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땅에서 안식한다 그 말은
하늘의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말이고, 하늘의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거를 땅에서 진짜 너 안식을 만났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오면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쉬는 게 땅에서 쉬는 건데 영혼의 쉼이 있고, 하늘에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 일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방향으로 돌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하늘에서 볼 때 거꾸로 도는 자들아 중지하고 하늘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어떻게 보면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선악과는 뭐래요? 선과 악을 나누는 거니까 그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고, 그 율법과 내가 만나면 무조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에 매여 있냐면,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율법에 많이 매여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매여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의 그 원래 그 양심이라는 게 있고 율법이라는 게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방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게 율법이고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세상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선악과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은 자기들이 볼 때 그게 올바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바른 거니까 거기서 벗어나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거기에 충실하려고 해요. 그 충실한 것이 그게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율법에 더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죠.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는 그것을 빨리 중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내 일을 빨리 중지하고 주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떨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일까? 뭐 이런 걸 빨리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빨리 생각이 안 돌아온다는 거죠. 왜냐면 워낙 거꾸로 도는 게 인생이었으니까, 그게 땅의 율법이었으니까, 그게 우리 양심과 똑같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한 겁니다. 양심은 똑같은 양심인데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게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더라. 그것이 선한 양심이더라. 그러니까 선한 율법이란 얘기예요. 선한 법.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죽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두루 도는 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땅에서는요, 우리가 태어났어. 첫째 아담이야. 땅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땅의 피를 받은 자죠. 땅의 피를 받은 자예요. 땅의 피를 받았으면 어떤 나무를 먹었겠어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두루 도는 땅적 존재가 된 거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양심상, 율법상 두루 도는 이 그 선악과의 삶을 땅적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율법의 사람, 율법의 양심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나쁜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 여기서 거짓하니까 나쁜 사람, 어둠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사람. 아이고, 어둠 아무나 되나? 성경에서 어둠 아무나 돼? 성경에서 거짓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성경에서요 사망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짐승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선악과를 먹어 자기의 벗었음을 깨달아야 짐승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사망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어둠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이거 아무나 어둠 아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는 걸 그때 아는 거거든요. 아, 내가 거짓이구나. 내가 땅적 존재이고 땅적 내가 두루 도는 땅적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아무나 그걸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조차도.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뛰어넘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하늘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적 존재가 아니라 하늘적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적 존재로 바뀌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늘의 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피를 받으면, 이게 땅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진 피는 땅적 존재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피를 받으면 하늘의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의 삶으로 이끌어낸다는 거죠. 하늘의 피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피를 바른 자는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사람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땅적, 두루 도는 땅적 이제 삶을 살겠어요? 하늘의 질서대로 살겠어요? 하늘의 질서대로 사는 거죠. 하늘이 원하는, 선한 양심이 원하는 선한 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은 은혜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생활하게 된다. 이게 삶이 바뀌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사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자기는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자기가 피를 흘려요. 피를 흘릴 때 그 피가 다 어디로 떨어졌을까? 그 피가 다 어디로 떨어졌을까? 땅으로 떨어져요. 그 땅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땅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을 말하고, 그 중간에서 십자가를 지신, 땅에서 들어 올려지신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를 연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나를 연결하는데 그 피는 어디에 필요해? 어디에다 흘려야 되는 거예요? 땅에다가 흘려야 돼. 나에게 흘려야 돼. 그래서 그 피를 내가 받아야 돼. 하늘로서 오신 그 피를 내가 받아야 돼. 그걸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다 피를 땅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땅에다 피를 쏟아내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고 싶겠어? 내가 너에게 나의 피를 너에게 주니까 네 영혼이 살 수 있는 생명의 피가 되는 것이다. 내 피를 받아야 네가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그냥 땅에서 태어나서는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어. 내 피를 받아야 너는 드디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내 피는 너에게 주는 생명의 피야. 그 얘기를 주님이 꼭 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 피를 꼭 받아야 돼. 예. 너는 이제 옛날 땅의 자식에서, 땅적 존재에서 이제 하늘적 존재로 바뀔 거고, 네가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서 은혜로 바뀔 것이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었었는데, 거짓의 자식이었고, 어둠의 자식이었고, 악한 목자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너는 선한 목자에게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선한 분, 그 목자가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피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피를 똑같이 예수님이 한 번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그 피를,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들은 같은 형제죠. 자, 생각을 해봐요. 자, 엄마 아빠가 아들과 딸을 왜 이렇게 챙겨? 그렇게 챙기지 말라고 해도 챙겨. 왜 챙겨요? 자기 자식을 왜 이렇게 챙겨? 자기 엄마 아빠가. 에? 왜 이렇게 챙기냐고. 어떤 사람은 난 다 그냥 놨어요. 놨다 그러더라고. 근데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 그게. 왜 안 놔질까? 나 놨어요. 나 그냥 다 그냥 내놨어요, 그냥. 이렇게 해도 안 내놓대. 이렇게. 왜 안 될까? 핏줄, 이 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하면 자기 피를 받은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나요? 다른 자녀들한테? 다른 옆집 애들한테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식한테만 유독 그렇게 해요. 왜? 자기 피를 받았으니까. 그 자식은 누구니까? 그러면 그 자식은 누가 된 거예요? 원래 누구요? 그 자식이니까 이놈의 자식, 그놈의 자식이 누구요? 자기야. 자기 속에서 나온 자기라고. 자기야.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나온 또 하나의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봐요. 교회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신부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뭘 받아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받은 존재,
예수의 피를 받아 생명이 된 존재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난 존재가 땅적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로 바뀐 그 존재, 예수의 피를 받은 똑같은 존재들이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내 신부요, 응? 어디서 왔는가 이러겠어요? 그냥 척 보면 알아요. 척 보면 알아. 왜? 자기 피를 받은 자거든. 자기 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예수님이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뼈요, 자기의 살인 거야. 교회는 또 하나의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교회를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 그거야. 자기의 생명을 받은 자, 자기 피를 받은 자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나의 아들이요, 너는 나의 교회이며 너는 나의 신부,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께 맡겨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할 때, 주여, 내가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 예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셔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십시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빛된 삶을 살게 하시며 선한 행동을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사람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살아가심을 믿습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의 피를 받은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도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요령혈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무한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둘째,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